둘째 주일이죠. 6월 달은요, 우리가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죠. 근데 1년 12달 우리가 나라 사랑하지 않는 달이 없겠지만, 특히 우리가 6월 달을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는 이유는요, 6월이 핏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둘째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호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가 암울할 때, 어둡고 컴컴할 때 민족을 깨우는 성각자들이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2018년 올해죠. 3월 8일자에 뉴욕타임즈, 뉴욕의 최대 일간지인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에 어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여성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일면 전체를 장식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요, 1901년도에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지령리 야소교당, 그것이 훗날 매봉교회라고 이름이 바뀌는데요, 1901년도에 세워진 지령리 야소교당,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버지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관순이요. 유관순이 이화학당을 다닐 때 3.1 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서 일본 순사에 붙들려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 유관순 어린 소녀의 나이로 형무소에 갇혔을 때 그 형무소에 쓴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이것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내 손가락이 빠지고 내 귀하고 코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으깨어져도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관순 열사는요, 17세의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 지하 독방에 갇혀서 결국에는 17세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33명의 사람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교회가 이 땅에 전해진 지 불과 30년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기독교, 교회는요, 다른 종교를 선도하고 나라를 선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죠. 그때 그 시절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가난했고 나라도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절 교회는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목 바쳐서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세월이 훌쩍 지난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영향력도 우리는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똑같은 번영과 성공의 가치가 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가난하고 먹을 것 없었지만 믿음 붙들고 철저하게 신앙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오늘은요, 우리 총회에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켜요.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였고,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는데, 이 언더우드 나이가 26세였습니다. 아펜젤러 나이 25세였어요. 우리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그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이라는 땅으로 왔어요.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맞는 이 시간에 이 조선 땅에 드리워진 어둠,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굴레를 벗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 자유로 이 백성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그들이 했었습니다. 133년 전 그들로부터 이 복음, 이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는요 이 초창기 기독교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의 성각자들로 살았죠.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근대화에 앞장서고 그럼 믿음을 지키며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됐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야 됐습니다. 순교.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해야 됐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었길래 죽음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로부터 세월이 훌쩍 지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러므로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 라는 이 단어는요 연결 접속사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죠.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을 이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뜻은 11장과 단절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11장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11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11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11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려 11장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의 16명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33절부터 38절까지 그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여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증인들이랍니다.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래요. 증인들. 그러니까 12장을 시작할 때 11장의 증인들의 믿음의 삶과 12장을 시작하는 이 대상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장성산에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들이란 말을 언제 씁니까? 재판할 때 쓰잖아요. 피고인과 고소인 서로 주장이 엇갈릴 때,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때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증인의 증언은 그 사건을 참과 거짓으로 분별하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를 합니다. 맞죠?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재판정에서 증인 선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증인의 증언은 그만큼의 책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할 때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투스. 오늘은 그 말투스의 복수형이 나와 있어요. 이 말투스에서 말투리온,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순교자. 우리가 영어로 순교자를 할 때 발음이 어려운데 martyr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ARTYR. 이게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증인, 증언, 순교자.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을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봤고 들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아주 큰 위험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숱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증언을 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증언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거를 말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이것을 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12장 1절과 2절을 기록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제1세대 믿음의 선조들, 증인들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믿음의 선조들이 사라지고 떠나고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이 기억들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갈 때, 이때 히브리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점점 더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니까, 나는 전해 들었는데 그것이 잊혀져 가니까 구원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점점점 그때 당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해졌을 때요, 그때는요 1세대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자기들의 삶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죠. 신앙 중심. 그러나 그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다시 오셔? 이런 생각들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유관수는 17세였습니다. 17세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세를 부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언더우드는 26세였고 아펜젤러는 25세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운 기독교 대학인 동지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한글로 시를 쓴다는 제목으로 붙들려서 29의 나이에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였는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체 실험 대상으로 그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33명의 사람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은 다 30대, 40대 목사와 장로들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요 17세 때 구세학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죽기 3년 전에 이미 자기가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다보고 뭐라고 유언 같은 말을 남겼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심은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가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분 누굽니까? 남궁옥, 또 누구죠? 주시경, 이상재, 윤치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 다 교회 청년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 선조들이죠. 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믿음의 선조들, 순교를 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저 때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어 가고, 우리의 새 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시는 것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어 가는 그 시점에라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숱한 믿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내가 모든 선지자들의 일을 기록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도 부족하다. 이미 우리에 앞서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졌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행여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에 앞서간 선조들, 구름같이 둘러싼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을 운동 경기장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 달리는 자, 경기하는 자,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출발선에 서가지고 저기 결승점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을 보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힐끔힐끔 뒤를 돌아본다거나 주변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는 일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딴 곳으로 뺏기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뭘까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짐이 무거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되죠.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서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볍게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이 사람이 달려가는 앞에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온갖 유형의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빠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이 시대는 뭐냐?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것은요,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의 의심. 믿음으로부터 증인들의 시대가 점점 지나오니까 이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 구원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증인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을까요? 유관순, 안창호, 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숱한 믿음의 선조들, 이 사람들은 왜 우리하고 뭐가 달라서 그 시절 그때 순교로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래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일제 군인들의 총칼이 목을 겨눌 때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감옥에서 순교할 때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그 옆에 서 계신 우리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뭘 봤냐면, 십자가 너머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받아 안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할 때, 죽임을 당할 때 그 순간에 뭘 봤냐면, 하늘에서 찬란한 광채로 두 팔을 벌면서 그들을 안아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 그 기쁨은 죽음도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한 겁니다. 순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도착했다면, 이 부산에는요, 누가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왔냐면 베어드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어요. 1891년. 베어드 선교사 한글 이름은요,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남편 배위량, 부인이 애니 베어드, 안애리, 한글 이름은 안애니예요. 이 배위량 선교사에 의해서 숭실대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죠. 베어드 선교사 부부가 부산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그때 나이, 애니 베어드의 나이, 선교사 부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여기서 보낸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일로 온 거예요. 조선 땅으로 온 겁니다. 부산에 와서 집을 얻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글 교사를 들여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한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무조건 예배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한글로 예배를 드렸어요. 부산의 시민들이, 그저 그 시대 시민들이 너무 놀랄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니까 궁금할 것 아니에요. 기웃기웃거리고 찾아올 때 아무도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먹을 것을 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산의 복음의 출발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사랑방 전도라고 합니다. 사랑방 전도. 이 애니 베어드가 이 부산 땅에 도착해서 조금 지나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낸시. 근데 너무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에 1900년대, 1891년도에 얼마나 이 땅이 척박했겠습니까? 낸시가 채 2돌도 지나지 않아서 뇌척수염으로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넷째를 낳았는데, 넷째 또한 1년이 지나고 나서 폐렴으로 또 죽음을 당했어요. 애니 베어드마저 여기서 선교를 하다가 온몸의 전신에 암이 퍼졌습니다. 이것을 고치러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전신에 퍼져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녀 앞에 어떤 결정이 있냐면, 미국에 남아서 병 치료받으면서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조선 땅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애니 베어드가요, 한 번 고민하지 않고 바로 조선 땅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 곁에서 두 아이가 묻혀있는 그 무덤 곁에 애니 베어드가 죽었습니다. 부산과 대구와 평양을 거치면서 베어드 부부가 선교를 했어요. 그때 이 애니 베어드가 여기서 와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로 한글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안에는요, 애니 베어드가 작사한 찬송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곡이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것이 그녀가 지은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 묘지,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 배어두 부부의 기념 비석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산과 대구를 개척한 선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넉넉히 이긴 자. 교회 여러분, 그때 그 시대 우리 믿음의 1세대 선조들은 넉넉히 이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겼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봤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고 믿음이 퇴색되어 가고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예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